시간에는 특별히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예배 생활을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주일 성수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으로 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주일 성수로 드리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이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복과 은혜를 주셨느냐면 우리가 알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까지의 복과 은혜를 주셨느냐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내주시기까지 하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오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신 분, 그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복과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한지,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래 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참 내 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고 참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상생활을 합니다. 가정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며 삽니다. 사업을 하며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며 삽니다. 이제 사회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며 생활을 합니다. 지금 생활 속에서 정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지, 가정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금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여러분 출근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면서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복을 끊임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뭔가가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칼럼을 쓰면서 그 레프 톨스토이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 칼럼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 톨스토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입니다.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감격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우침을 주는 유명한 소설들을 글을 쓰신 분입니다. 잘 알고 있는 전쟁과 평화를 톨스토이가 썼고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소설을 썼고요. 그 한내 카렌이나 뒤에는 바보 이반,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글을 남기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톨스토이는요, 원래 그 고향에서 그 부유한 가정에서 그 부모가 부자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집에 많은 그 농노들을 모순들을 데리고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없이 자란 이 톨스토이가 대학 진학을 위해 시험을 보다가 한번 실패를 하면서 그 재수를 하면서 카잔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니 톨스토이는요, 거기에서 대학에 가면 그 청년들의 꿈을 키우며 이제 그 설계를 하며 가야 되는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강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참 이 자유와 창의력을 오히려 억제를 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교육에 역증을 느끼면서 이 톨스토이는요, 자신 스스로 대학을 중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그립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내 몫으로 물려받을 그런 땅이 있는데, 내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내가 이제 그 농촌에서 그 나를 함께 일할 농노들 그 모습들과 함께 아름다운 농촌 마을을 건설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런데요, 고향에 돌아와서 그 농노들을 데리고 그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농노들은요, 이 톨스토이가 가진 마음을 그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요, 그 대화가 통하지 않고요, 그래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톨스토이는 나이가 되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에 입대를 했는데 마침 그때 국가서수 전쟁, 큰 전쟁이 벌어지면서요, 이 톨스토이는 전쟁터에 출전을 해가지고요, 날마다 생과 사가 오가는 그런 위험 속에서 전쟁을 합니다. 오늘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긴장 속에서 그 전쟁을 하는 그 이제 병사 생활을 하고요, 제대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전쟁터에서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서 날마다 그 고뇌하며 긴장 속에 살았던 그를 돌아보면서 정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깨달음이 톨스토이는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가족들, 친족들, 자기 어머니 가족들, 애가 가족들을 모델로 삼아 소설을 썼는데요, 그게 여러분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 유명한 소설입니다. 읽어본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게 그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 소설을 썼을 때에 그게 아주 러시아 전체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며 그 파리로 나갔습니다. 그 일로 이래서 이 톨스토이는요, 원래도 땅을 가진 부자였는데 그 이제 돈을도 많이 버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톨스토이 이름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할 정도로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돈도 많이 가진 부자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를 바라보며 칭송을 하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친구를 만나도 밥을 잘 사줄 수 있고 누구를 잘 대접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껏 인생을 세속적인 그런 이제 인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속적인 부귀를 누리고 이 영화를 누리면서도요, 이 톨스토이 마음속에는 참 이게 정말 인생인가, 이 돈 많은 거, 이 명예를 누리는 게 정말 이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이고 목적인가.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허무한 인생이 느껴지고, 그래도 이제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참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이 톨스토이가 시골 마을로 산책을 하며 여행을 나갔다가 거기에서 우연히 한 농부를 만납니다. 얼굴이 함께 그런 그 농부를 만났는데 그 농부를 보는 순간에 그 생긴 모습은 그렇지만 얼굴이 환하고 평화가 넘치는 그 농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그 농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보니까 그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스럽게 보이는데 그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그때 이 농부가 톨스토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톨스토이는요, 충격을 받습니다. 저렇게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로 땀 흘려 일을 하며 살고 있는 농부가 저렇게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자기는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이미 참 자기 이름만 되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인기 있는 명예를 누리는 사람인데 왜 내 마음속에는 이런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을까? 그때부터 이 톨스토이는요, 농부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이 톨스토이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 톨스토이는 그래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톨스토이가 이제 훗날 회심하고 난 뒤에 나의 회심이라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간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지 않게 보이던 것이 좋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성들과의 성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이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톨스토이는요, 나의 회심에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톨스토이는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난 뒤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변화되고 난 뒤에 쓴 것이 여러분 유명한 소설 부활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깨달음 속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그 생각을 하고 깨우침을 주는 바보 이방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들을 이 톨스토이가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지만 세상에서도 어떤 그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천국의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어질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산다고 할 때에 그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일까?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미 천국에 가서 누릴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인 것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마음과 생활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손에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저 아들은 저 딸은 나를 정말 믿는 사람이고 그 나를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면서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게 되어 있죠. 그 중에도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 2시간 동안에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드렸는데 그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에 사실은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셨어요. 설교를 통해서만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요약한다고 하면요, 십계명을 여러분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십계명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가는 계명입니다.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 하나님으로 여기고 오직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까? 사실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만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도 한 번 그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끝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성도의 예배는 여러분 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면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세요. 예배는 여러분 이 주일날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주일날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계시고 이 주일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일날을 지키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녀로 살고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이렇게 지키며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들까지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이방 사람들까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주일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구별을 하면서 주일날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누리며 이 주일날을 보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적으로만 마음속에 담지 마시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다른 날과는 구별해 놓으셨다. 구별하셨다. 이 안식일은 다른 엿새 동안과는 구별되게 해놓으셨다. 구별하셨다. 그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이 안식일날 주일날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창세기 이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날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다른 날과는 다른 날이다. 엿새 동안과는 다른 날이다. 이 주일날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안식일을 하나님은 어느 정도 엄격하게 구별을 하셨느냐면요, 다른 엿새 동안 전혀 다르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한 3개월쯤 지나고 난 뒤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가 떨어집니다. 이제는 40년을 가야 되는데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런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온 곡식을 먹게 되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면서 뭐라고 분노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해가 떠오르기 전에 만나를 거두어 드리되 그 하루 먹을 만나만을 거두어 드리라고 분부를 하십니다. 절대 많이 주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만나를 이제 먹고 이제 생활을 하도록 하시면서, 그러나 안식일 날이 오기 전날인 예비일 날에는, 이제 예비일 날에는 이틀분 만나를 주어오도록 해라. 그래서 이 예비일 날은 이틀분을 이제 만나를 주어와서 예비일 날 먹고 나머지 하루 먹을 만나를 다음 날 남겨놓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이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을 테니 그 예비일 날 이미 주어왔던 만나를 먹도록 해라. 분부를 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이 만나를 이렇게 매일마다 하루 먹을 만나를 주어 와야 되는데, 만일 주어다가 남겨놓으면 그리에 그 다음 날이 되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같은 만납니다. 다른 날 내리는 만나와 예비일 날 내리는 만나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만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있어서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뭐냐면, 다른 날 주어온 만나를 먹고 난 뒤에 이제 남겨놓아서 날이 바뀌면요, 그 다음 날이 되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만납니다. 예비일 날은 주어왔습니다. 그날 먹었습니다. 안식일 날 먹을 만나를 남겨놓았습니다. 똑같은 만납니다. 오늘날처럼 냉장고에 보관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은 예비일 날 주어다가 안식일 날 먹기 위해 남겨놓은 만나는요, 이른 새벽에 주어온 것처럼 싱싱하고 여러분 그런 음식 만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쪽에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구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엿새 동안과 구별되게 이 안식일 주일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 하나님이 온전히 성결하신 이 날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날을 구별할 줄 알고 성결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키는 이 오늘날 주일 안식일은,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주일날을 예배의 날로, 주일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단자인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나보면요, 구약 성경만을 더 강조를 하면서 이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을 하고 안식일 교회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성령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오늘 택한 주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이 바로 주일날인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날, 하나님이 천지자연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 사역을 가지고 마친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었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며 죄값을 지불하시며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 오늘의 주일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이단자들은요, 그 종교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안식일 교회 교인들, 신천지들 만나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총회나 이런 기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미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드로아 교회가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박모섬에 귀향을 가서 이 주일 안식일 주일날을 지키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눈 영원히 열려서 세상 말세에 이루어질 광경을 바라보고 다시 임하는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바라보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위에서 결정을 해서 뭐 그렇게 해간 것이 아닙니다. 왜 종교 위에서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면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신약교회가 지키고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뿐이지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주일날을 그렇게 하루 여섯 동안과 분별해서 성결하게 성결하고 그렇게 이제 주일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인데 주일날은 복된 날인데 거룩한 날인데 주일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성결되게 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일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주일날을 지키는 모습을 오늘 여러분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주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에 성일이라 그리고 이 날을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단순히 안식일만 한 게 아니라 성일로 여호와의 성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오늘 제가 창세기 2장 2, 3절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 그 성일 거룩한 날,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거룩한 날, 그 홀리데이, 거룩한 날, 다른 역사와는 그 세상에 돌아가는 날짜를 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주일날은 다른 역사 동안과는 완전히 구별된 날, 성일 거룩한 날, 더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발을 금하여 또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 거룩한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내 길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길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내 오락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길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뭘까요? 내 길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일날은 하는 여섯 동안은 내 길로 가면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내 길로 가면 되는데 이 주일날은요 내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은 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으로 들립니까? 가는 요새와 구별되게 이 주일날이 들어오면 내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락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일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이 주일날을 거룩한 날로, 성별된 날로, 다른 엿새 동안과는 전혀 다른 날로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발을 금하고 자신의 길로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주일날이 돌아오면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 길로 행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엿새 동안에 내가 하던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을 이하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보물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 이 안식일날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어디를 다니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 구약성경율법에 보면 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몇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멀리 여행하는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하지 말라는 거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여행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건을 팔고 사는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요, 엿새 동안에 해오던 일을 반드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면 공부하는 것을 쉬어야 되고, 여러분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 일을 쉬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쉬어야 되고, 세상에서 엿새 동안 하는 일을 반드시 쉬면서 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쉬어야 되는 것이고, 가족 속에는 아들, 딸도 쉬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데리고 있는 그 직장 그 직원들도 쉬게 해줘야 되는 일이고, 남정도 여정도 다 쉬게 해줘야 되는 날이고, 심지어는 집에 기르고 있는 가족들까지도 쉬게 해주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일날을 우리가 성결해서 거룩하게 여기며 그 진리 기뻐하시게 이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그래 먼저 조건을 딱 붙인 게 하나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주일날이 돌아오기 전에 엿새 동안은 여러분 이방인들보다요 성실하게, 이방인들보다 땀을 흘리며, 이방인들보다 더 잠을 들이며 열정적으로 할 일을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놀고 잠잘 때에도 쉴 때에도 여행을 갈 때에도 우리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엿새 동안에요 다른 이방인들보다 공부하는 사람은 더 잠을 들이며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더 성실하게 열심히 완벽하게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그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안식일이 돌아왔을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엿새 동안을 생활하지 못할 사람은요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그러나 이 안식이 돌아오면 반드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제가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서 나를 만나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주일날 올라와 드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며. 그런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지 모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지금 이렇게 팬데믹이 되어지고 우리 일상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참 소상공인들 생각하면 지금도 목사는 간간히 엎드리면 눈물이 나요. 사실은 그 생존의 문제잖아요. 삶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그 영업을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도 살 수가 없잖아요.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눈물겨운 그 일들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보내고 있고, 이럴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왜 이런 코로나19가 생겨나서 이 팬데믹이 되어지고 이 지금 돈에 못 쓴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왜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참 끼니를 염려하며 살아야 되는,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갈등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 시기에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가까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은 깨어있을 때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 중에 하나는 정말 알곡과 특정이를 가르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린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주일날 지킬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 나라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정말 구별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쁨을 주십니다. 이 주일날을 주일날답게 지키며 주님이 기쁘시게 드리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을 주십니다.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이런 어려운 시기라도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를 이렇게 정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늘 24절에 보면 몇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그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고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준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그 기업으로 기르리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주일날을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구별해 놓으셨는데, 다른 6시 동안도 구별해 놓으셨는데, 구별해 놓으신 그 주일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로 주일날을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면 어떤 것을 약속해 주었느냐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땅을 높은 곳에 올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면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심으로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런 천국에서 누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오늘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여러분,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는 얘기는 정말 이 땅에서 남들에게 그냥 무시당하지 않고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살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눈물겹게 주일을 성수한 여러분 에릭 리델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델은 사실은 여러분 이 주일 성수를 참 잘한 분이고 여러분 그런 분인데, 실은 이 리델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여러분 그 중국 선교사로 아버지 어머니가 중국 편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오히려 이 리델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선교를 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중국 편진에서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한 선교사였으니까요,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공부를 시킬 때는 부모가 중국에서 보낼 수 없으니까 대학을 여러분 고향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으로 여러분 아들을 보냅니다.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참 운동 신경이 발달해서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특별히 단거리 100m 경기에서는요 나갈 때마다 아주 월등하게 1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영국에 제일 가는 100m 선수가 돼가지고요 1924년 파리올림픽에 영국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국가의 명예를 걸고 국가대표로 그 올림픽에 출전을 한 것입니다. 100m 경기에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하는 그날인데 올림픽 자기 주적 종목인 100m 경기가 주일날 열리는 거예요. 주일날 열리는 거예요. 그 경기가 하필이면 그래 이제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행하는 길로 가지 말고 구별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주일날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제 이 올림픽에 나가서 그 경기를 하고 메달을 따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몇 년 동안 땀 흘려 노력한 것이 축구로 돌아갈 것인데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인데 그리고 나를 국가대표로 보내준 영국에도 참 잘못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이 올림픽 그 100m 경기를 포기를 하고 내가 이제 정말 그 주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하나님도 그렇지만 오늘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이 올림픽 경기에 출전을 그냥 할 것이냐 고민을 거듭하던 이 이들은 결단을 냅니다. 그래 내가 해오는 것이 축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제 내 조국인 영국인 나를 이제 욕한다 하더라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비난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일날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지. 벽단을 내리며 올림픽 경기, 100m 경기를 포기를 합니다. 당연히 비난이 쏟아집니다. 비난이 쏟아집니다. 영국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국가를 비롯 내보내주었더니 저렇게 한다고 욕을 합니다. 그 수고를 당하면서도 이들은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 실천에 욕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며칠 지나고 난 뒤에 똑같이 파리 올림픽 경기에서 400m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실은 이들은 400m 경기 선수로 출전을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400m 경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출전하기로 나왔던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뛸 수 있는 이제 자리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이제 원래는 자기가 400m 선수가 아니었는데 400m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나갈 때는 내가 가서 뛰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선을 거쳐서 실력 인정받은 사람들만 다 사출해가지고 거기 몇 명씩을 붙여가지고 경기를 하는 거지요. 그냥 내가 올림픽 경기 내가 부영 나갔다고 나 발뛰기가 뛰겠다고 뛰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안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빠져가지고 거기 대신 이제 대타고 들어가서 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타로 나간 그 경기에서 이들은 금메달을 그 당시 47.6초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합니다.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하나님이 그 리더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얼마나 국가의 명예를 높여드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높여드리고 국가의 명예도 높여드리고 자기의 명예도 얻는 그런 리더들이 되는 것을 뒤에 리더는 여러분 에든베르 대학에서 과학과 신학 학위를 받고요. 아버지가 선교한 중국으로 건너가 선교사로 일생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명예를 얻도록 잘 되도록 복을 주시는 오늘 이 말씀만 하나도 지금 마칩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또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이 뭐기 때문에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고 하시냐면요. 야곱의 기업은요, 야곱은요, 그 형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 위기를 만났을 때 에사촌 라반 맷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 지팡이 하나 주고 도망을 쳤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20년 동안 에사촌 라반 맷집에 머물면서 20년 만에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요, 수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부가 되어 부자가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래 야곱의 기업으로 본다는 얘기는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을 갔던 이 야곱이 그 부자가 되도록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일들에 복을 주시어서 부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이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여행 관광 상품을 파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행용 이 관광 상품은요, 평일날보다는 사람들이 관광을 즐기는 주일날 장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관광 상품을 파는 장사를 회사를 열어놓고 장사를 하면서 그냥 주일날 장사를 제일 잘 되는 날이니까 그 주일날 안 하면 이제 어려운 사업이 어려운 거니까 이제 주일날도 그냥 예배는 그냥 새벽에 가서 드리고 가서 신용만 내고 주일날 안 지키고 여기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돼서 주일날도 제대로 안 지키며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 장사를 열어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돈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성경을 목사님은요, 속으로 받았어요.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면요, 사기를 건드린다고 기분 상하게 만드는 게 분명할 거고, 그러면 이제 불편해질 거고,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가만히 얘기는 못하고요, 눈물로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부흥회를 이끌어 오신 강사 목사님이 보니까요, 장로가 오게 그런 장로가 보입니다. 이 부흥 강사는 얼굴 안 볼 사람이니까 그래도 불편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그 장로를 부르고 그냥 신랄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장로님이 교회 장로가 맞습니다.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날 열리는 장사를 시작을 하면서 주일날도 안 지키면서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장로가 맞습니다. 어떻게 장로가 돼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일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돈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도둑이를 섬기려고 합니다. 장로를 그만두시겠어요. 아니면 그 장사를 하더라도 주일날 문 닫고 주일 성수하시면서 장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랑 약속하십시오. 기분은 상했지만 주의 종이니까 수료받은 사람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주일날은 문을 닫고 성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 장로님이 주일날은 주일 성수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장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있었겠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결사를 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는 주일날 문 열어놓고 장사를 할 때보다 1년 지나고 난 뒤에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았는데 1년 전보다 많은 그 수입을 올리게 된 것을 그 결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눈앞에 있는 현재의 계산만 알았지 1년 후에 계산 결과는 몰랐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없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잘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날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주일을 반드시 거룩하게 성별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여세 동안 하는 일을 전부 그쳐야 되는 것이고 그 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날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오람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편안히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종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한식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눈을 앞에려가는 시장 속에 너무나 이제 믿음가지고 사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만 믿음 어린 사람들이 행동하는 행동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선별하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을 입어 이 땅을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일을 성수하는 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제일 성수와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생명인 것, 살고 죽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천국에 가서 누릴 그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주의를 성결되게 지켜줄 알고 주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